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샘물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오니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샘물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에게 선행을 실천하는 현숙한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소서. 무엇보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식사 기도할 줄 아는 견실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샘물교회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샘물교회가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목장들이 물된 동산 같아서 우리의 쉼터가 되고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샘물교회를 기도의 도구와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평화의 도구와 능력의 통로로 삼아주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발을 내딛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자비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께 있사오니 위정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국민들은 주의 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회 곳곳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 내리게 하소서. 주께서 이 나라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건져주소서. 한국교회가 날마다 개혁되게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직분자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앞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도님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주신 영광이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알 때 우리는 그 직분과 사명을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직분자라고 하면 먼저는 교회에서 임명한 직분자를 말하겠지만 더 넓게는 공식적으로 임명된 어떤 직분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교사, 목자, 초원지기, 또 목사도 있고요. 장로, 집사,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 새 언약의 일꾼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자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직분자에게 주신 영광 또는 사명자에게 주신 영광, 크고 작은 일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으로 부르시는 분은 언제나 그리스도십니다.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섬길 능력을 주시는 분도 언제나 그리스도시지요. 우리 이 직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사람에 의해 뽑히고 어쩌다가 직분을 맡은 자가 된 것 같지만 항상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십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리스도께서 친히 직분자, 교회를 섬길 자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분을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8절에 보면 나오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9절에서는 이거를 또한 의의 직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세우신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그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직분입니다. 바울은 이 직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직분과 비교를 합니다. 구약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돌에 써서 새긴 율법 조문의 직분이다 라고 합니다. 율법 조문을 따라 세워진 직분. 이 율법 조문은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이 율법이 가진 성격이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것이죠. 지키지 못한 자를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게 하는 직분이다. 율법 조문의 직분은 죽게 하는 직분이다. 정죄의 직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직분에는 제한이 가득해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다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이어야 하고요. 규례를 따라 그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고 임명식을 거쳐야 되고 이방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직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영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입니다. 율법 조문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이 세우신 의의 직분입니다. 여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바로 앞에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구약 시대의 그 정죄의 직분에 비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는 이 영의 직분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습니까? 물론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그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스럽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직분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직분을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직분자로 부르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직분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교회이지요,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을 이 시대에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예수님의 일을 맡아서 하게 하신다. 그래서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받은 이 영의 직분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직분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정죄하고 죽이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살립니다. 연약한 사람을 세우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양떼를 돌보고 봉사하여 생명의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을 전달하고 죽음으로 가던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맡아서 한다. 대신 맡아서 한다. 연약한 인생인 한 인생일 뿐인 우리가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직분에 감사하고 이 맡겨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 영광스러운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수행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동력의 관계에 서주시는 것이죠. 직분자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맡기실 때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영광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며 함께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약 시대와 계속 비교를 하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주의 영광을 못 봤습니다. 단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봤죠. 그리고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비쳤습니다. 율법을 받은 자로서의 영광이 비쳤습니다. 그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가까이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광을 가려요. 수건을 덮어서 얼굴의 영광을 가립니다. 주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에 비친 그 잠깐의 영광은 결국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린 것입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어질 영광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라질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을 보고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없어져 버릴 지금 나타난 모세의 얼굴에 비친 그 영광에 집착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영광을 이제는 봅니다.
율법을 넘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면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 당시에는 제한적으로 보였던 그 영광이 이제 주의 영이 계시기에 무한하고도 자유롭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봅니다. 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따라 변화됩니다. 그 영광을 보는 우리의 삶이 변화하여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직분에 영원한 영광,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사명자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세우라는 사명과 직분을 받고 감당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광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시고 임명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교회를 질서를 거쳐 세워지고 또 교회 질서 안에서 세우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또한 영광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 분별하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합시다. 마지막으로 영광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영광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